중국의 역사에서 원나라, 청나라 시기는 원래 중화민족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다른 이민족이 와서 중국을 다스렸던 시기가 그 시기인데, 이집트라는 나라도 지금부터 1800년 전에, 그때 원래 이집트 민족이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힉속스라는 이민족이 와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하고 옛 왕들이 이루고자 했던 부국 강경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군대는 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 나라들이 반항도 하지 않냐, 조공도 꼬박꼬박 하죠. 걱정할 것이 없는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최고의 권력자 명칭입니다. 이 이집트의 바로가 너무 편안한 시간을 보내겠는데 하룻밤 꿈 때문에 이 평안이 다 삐진 겁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일강 가에 가서 쉬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살찌고 기름지고 털이 기름이 번질거리는 그 소 큰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 잠시 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 소가 나오더니, 뼈만 앙상하게 남은 7마리 소가 먼저 나왔더니 살찐 소를 순식간에 잡아먹은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바로가 잠을 자지 못하고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무튼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불길하다 생각을 했죠. 다시 잠을 들었는데 두 번째도 또 꿈을 꿨는데, 그 곡식 알이 여물고 푼실아 7 이삭이 한 그 곡식 가지에서 나왔는데, 잠시 후에 다른 쪽에 또 다른 가지에서 7 이삭을 가졌는데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단 이런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또 순식간에 그 튼실하고 여문 이삭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겁니다.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는 그대로 파리하고 또 이삭은 여전히 이렇게 알맹이가 없이 죽정이만 이 상태의 알맹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이 근래에 누렸던 그 평안과 모든 안정은 다 떠나가고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 왕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원래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더 크고 불안이 크게 되어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으니까 이 불길한 꿈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13년 전에 꾼 꿈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청년은 그 감옥에 갇힌 걸 3년째 들여다는데, 이 역시 천연시 잠이 안 와서 곰곰이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건 자기 삶이 너무나 고단한 삶이고 또 미래의 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청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현기를 이렇게 지정받고 갇힌 게 아니에요. 또 5년 살아라 6년 살아라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도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감옥에 넣는 건데, 그래서 내가 5년을 살는지 평생을 감옥에 보내는지 중간에 사형을 당하는지 모르는 이 세월을 지금 3년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꿈이 안 보이니까 또 절망과 실망 가운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천연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평생 살아오는 동안 삶이 너무 고달했어요. 첫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많은 교룡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죽은 것이 자기의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죠. 다른 어머니들과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합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내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데, 사랑하는 부인이 죽으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았냐 그러면은 그 부인이 남기고 한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뭐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은 그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남편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요 이렇게 그 자녀에게 쏟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자녀에게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화해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을 대신 받은 사람, 어머니 받은 사랑 대신 받은 이 사랑을 받아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요, 자기는 이 아들을 왜 한다고 한 건데 결국은 아들에게 그 고통을 준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을 보고 다른 부인에게서 태어나는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 고통을 당하고, 그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친위대장 보디발집에 가서 잠깐 행운을 얻었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아내가 흑심을 품고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또 나를 이렇게 겁탈을 하다가 내가 옷을 붙잡고 지금 도망갔다 그래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인생 살아온 동안 감옥에 오기까지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미성숙한처럼 자기를 사랑했죠. 또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이용을 하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결국은 이 감옥에까지 와서 지금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아버지께 대한 신앙으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이겨왔지만 이제 13년을 생각해 보니까 앞길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운 그날 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불행의 결정적인 시작은 그 소년이 꿈 때문이었죠. 꿈 때문에. 어느 날 꿈을 꿨더니 둘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형들도 곡식단을 묶고 자기도 곡식단을 묶었는데 곡식단을 다 묶어놨더니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다른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형들이 노발대발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다는 얘기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 속이 있는 애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이 싫어하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지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지고 다음날 또 꿈을 꾼 겁니다. 자기 별을 보고 하늘의 11별들과 해와 달이 절을 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이 결정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죄를 살려줘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죽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꿈 때문에 지금 이제 죽음은 면했지만 이집트에 와서 남의 종살이 하다가 또 그 집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왔게 된 겁니다. 결국 지금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같은 날 밤에 사실은요, 이 꿈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한 왕이 있어요. 이 꿈 때문에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던 한 청년이 있었고,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꿈 때문에 지금 고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꾸는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꿈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한 사람이 13년째는 꿈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런지 이것에 평생 인생이 썩을런지 모르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두 꿈꾸는 사람을 만나도록 이렇게 조선해 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죄를 짓고 왕들에게 죄를 짓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갔더니 요셉은 왕에게 죄 짓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왕의 감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자기 종을 왕들이 죄 진 사람을 갇힌 감옥에다가 요셉을 넣어놓은 겁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그 2년 전에 그가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도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가 포도 새송이를 가져다가 그거를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에게 자기가 다시 접대하는 꿈을 꿨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꿈 때문에 고민하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죠. 포도 새송이는 3일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술잔을 왕에게 올렸다는 것은 다시 너 집이 회복될 거다 얘기하죠. 다른 사람 한 사람도 꿈 때문에 고민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떡 맡은 광자. 이 사람은 내가 새 광주리에 떡을 내가 머리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새 광주리 떡을 다 먹으랬다. 요셉이 거기서 해석을 해줬는데 떡 새 광주는 3일을 말하는 거고 내가 3일 후에 목이 달아날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왕이 고민을 했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 꿈을 해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 중에 좀 이렇게 튀고 왕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엉터리 해석을 했는데 왕이 들어보니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니까 그래서 왕이 고민하는 거죠. 너무 꿈이 끔찍하잖아요. 꿈이 살찐소를 파리한 소가 잡아먹고 또 이렇게 영은 곡식을 그렇게 껍질만 있는 곡식이 다 순식간에 잡아먹고 이것 때문에 참 밤잠을 못하고 두려움과 고민감을 빠졌죠. 이때서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신하가 기억한 겁니다.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게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왕께서 저를 2년 전에 감옥에 가뒀는데 그때 저도 꿈을 꿨습니다. 내가 그 포도송이 새송이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께 드리는 꿈을 꿨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죄수한 사람이요 저에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셋은 3일을 말하는 거고 내가 다시 복직될 거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 그대로 내가 복직돼서 지금 왕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당장 데려오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만나죠. 현재 꿈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불안에 떨는 사람, 13년 전 꿈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되면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이지 청년이 이때가 나이 30살 때인데 요셉이 계기를 두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이 7마리 소는 7회를 가리키는 거고 또 파리한 소 7마리 7회를 가리키는 거고 또 염은 그 곡식도 7가지도 7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껍질만 남아있는 그 곡식도 7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꿈이다. 7년 동안 이 나라에 대풍이 들어서 엄청난 수확을 올릴 거다. 그리고 7년 후에 이 풍년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만큼만 더 큰 흉년이 올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두고 관리했다가 흉년이 들어왔을 때 그걸로 나라를 구원해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때 바로왕이 그 일을 누비게 시키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에 보면 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동된 사람을 모두 줄 수 있으니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감옥에서 끌려 나올 때는 다시 지금 저녁에 감옥을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꿈꾸는 왕을 만나서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줌을 말미암아 그날 감옥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마련해준 아주 화려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있는 아주 최고급 호텔 같은 사방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날 감옥에 가지 않고 그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그 호텔 같은 호텔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회상해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요셉이 자기 인생 형들에게 팔려 13년 동안 생활을 회상해보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살피심과 그분에게 주시는 생명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요셉도 사람인지라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때가 많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일찍 죽으셔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한 일인데 왜 그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어서 이렇게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꼭 얘기를 안 했어야지, 그게 괜히 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래서 보면 어머니가 죽는 것이 자기 고통이었고, 아버지가 이렇게 미숙한 상태로 자녀를 대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이죠. 자기가 이렇게 그 화실의 꽃처럼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고 얘기할 것과 못할 것 구별하지 못해 이게 됐다가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 팔려와서는 이제 보디발의 부인 때문에 지가 이렇게 해놓고 자기한테 모든 걸 뒤집어 쓰니까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3년 생활하는 동안 요셉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때마다 요셉은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를 이렇게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문제가 해결되므로 말미암은 그는 생각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의심하고 또 회의를 가졌던 신앙의 회의에 대하여 하나님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도 자기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처음 알아본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처음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헤롯이 감옥에 가둬놓으니까 고통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분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의심이 돼서 죄자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당연히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나를 진짜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앞으로 내 삶 이끌어 가실 건가? 얼마나 고민하고 또 의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그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만나서 그때 해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의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더 큰 감사로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는 그 큰 감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는 지금 그날 밤에 자기가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거기 그날 왕을 만나지 못하죠. 한 가지 사건, 일찍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날 다로를 만나지 못하죠. 부모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평범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지 않았으면 그는 다로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좀 성숙하고 눈치가 있어서 꿈은 꾸지 마, 꿈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꿈 얘기를 형들에게 안 했으면, 그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왕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으면 왕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부인이 그 요셉을 이렇게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 집에 살았으면요, 평생 그 집에 종으로 살았죠. 그 집에.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모함하는 마음에 쫓겨나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 한 걸음만 삐딱하게 갔어도 그는 왕 만나지 못합니다. 그 순간순간들은 불행하고 힘든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이었고 하나님 의심하는 시간이었지만요, 딱 결정의 시간을 딱 만나서 왕을 만나서
자기 삶의 문제 해결하고 보니까 모든 길이 어디로 모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바로 두 꿈꾸는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그를 그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금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실수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뒤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가 요셉을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요셉을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마지막 순간, 절정의 순간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기 위해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요, 더 크신 왕을 만나도록 우리 삶 위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온 우주의 왕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날 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숙하게 인도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철이 없어서 꿈 얘기를 한 것도, 우리 형들이 분노에 이렇게 시작해서 나를 죽이려 한 것도, 나를 팔아버린 것도, 도리바는 분이 나를 모함하는 것도, 내가 감옥에 간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또 이집트 왕을 만나서 자기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살기 위하여 이제 자기 가족 70명의 가족, 그 가족이 이제 200만의 많은 사람들 여기까지 기르고에 거기까지 오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던, 행복한 일을 만나던, 나를 돕는 사람을 만나던, 돕지 않는 사람을 만나던, 그 과정 하나하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인도하십니까?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그 삶의 길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요셉이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꾸 꼬이는 거죠. 꿈도 누가 주셨어요? 꿈도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았고 그 꿈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해결책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셉이 꿨던 꿈 그 안에 해결책도 들어있었고 고난 가운데 축복도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독 가운데도 저주와 고난들이 있고 형통한 삶 가운데도 그 가운데에도 이제 길이 막히는 장애물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현재 당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 위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믿어야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보면은 내가 막 이렇게 나쁜 환경을 만나서 내 인생은 끝났다, 어쩌다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은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는지 거기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갈까?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이 축복으로 바뀌기를 좀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쟤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나는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믿어, 바보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도 누구를 위해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내줬지만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나쁜 사람을 통하여 왕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절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주님께로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꿈을 통하여 꿈꾸는 자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만나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우리는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 꿈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가 그 마지막 우리 왕 되시고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만남이 있는 그 순간 모든 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그가 평생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머니들 일찍 여의고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팔리고 모함을 당하고 종이 되고 고난을 당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그 한 발자국 뗄 때마다 그는 꿈꾸는 왕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이끄셔서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 줄 믿습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는 그 환난이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케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들도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서 이끄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여정마다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가고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